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12월 첫날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매듭 잘 짓고 희망의 2024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두 절기는 7일에 있는 대설, 큰 눈이 온다는 대설과 22일 동지입니다. 동지는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북반구 유럽에서 동지와 크리스마스가 같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동지가 우리에게 일러주듯 가장 어둠이 긴 시간, 빛이 가장 짧은 시간, 내 삶의 우리 역사 위에 가장 어둡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오늘 아침 저희가 점등을 하였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덕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 성탄의 큰 기쁨이 가득한 12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일이 기적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삶과 모든 일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12월 감사와 기적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날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인데 저희가 출애굽기 18장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8장의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말씀은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막 홍해 건너서 주었던 시기적으로는 몇 개월 안 된 세대에게 주었다면 오늘 신명기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좋겠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순간 그곳이 편안해지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할 때 40년 11월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방향을 돌려 새롭게 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선물이 눈앞에 있으니 새로운 행진을 시작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큰 은혜의 말씀이지요. 멈춰있던 삶이 또 광야라고 하는 삶이 이제 한 매듭 짓고 저강 요단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주셨던 말씀, 오늘 마치 저희가 12월 1일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해 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모세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9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먼저 주신 일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공동체인 출애굽 공동체도 조직이 필요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모세야 이러다 너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쳐 죽게 생겼다 하면서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었던 제안이 출애굽기 18장 21절인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출애굽 막 해가지고 사람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광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전쟁을 잘하거나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뜻이지요. 경외라는 말 안에는 두려움과 공경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하면 거짓이 없는 사람을 진실하며 그러죠.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욕심이 없는 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의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사람으로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조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커 보이는 이 40년 광야에서 보낸 후에 새롭게 신명기 1장 13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할 새로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더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지도자 플러스 신명기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으로 삼으리라 한즉.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자기 욕심이 없는 자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여기서 지식이 있는 자는 성경의 원어로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건을 보고 깊은 이해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 세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이제 저 요단 건너가서 새롭게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왜 모세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가장 먼저 지도자를 세우라 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신광야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가 지쳐서 세웠는데 오늘 신명기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매우 긍정적인 축복과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후손이 크게 창대하리라 하셨던 말씀, 또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세워서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백성을 지도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 덕신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앞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앉아보시면 좀 편안하시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앞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 듭니다. 우리 예배당이 500~600석인데 주일날 한 300명 드리죠. 그것도 일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리니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새로운 출발 지금 다짐하는 선상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교회도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를 준비하며 많은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내년 상반기에 또 6명의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와 권사님을 세우려고 이번 정책당회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교회가 축복받고 성장받는 비결이 좋은 일꾼 세우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저는 성도들이 앞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이 꽉 찬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순천에 사는 큰 행복 중에 아유슈타인의 말에 따른 큰 기적은 순천만 흙두루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안 보신 분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 이 흙두루미는 순천의 시의 새입니다. 순천시의 시목, 시의 나무는 감나무, 시화, 시의 꽃은 철쭉인데 시조는 흙두루미, 날개를 펴면 2m40까지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새인가요? 이 새가 저쪽 시베리아 우스리스크 쪽에 있는 우스리강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 그곳이 꽁꽁 얼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남하를 해서 주로 일본을 경유할 때 순천만을 지나갔는데 그 스토리는 생략하고 순천시의 놀라운 노력과 또 순천만의 자연 환경이 세계 최대의 흑두루미 서식지, 흑두루미는 세계적으로 약 1만 6천 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순천만에 약 9천여 마리가 순천만에 머물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흑두루미 가정의 절반 이상이 순천만에 머물다 간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눈만 뜨면 기적이 펼쳐지는 장관인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대뜰이라고 하는 그 앞쪽에 전봇대를 싹 뽑고, 왜냐하면 전선이 있으면 큰 새가 날개가 걸려서 날지 못하니까요. 그곳에 하우스를 다 정리하고 그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유기농 농사를 짓게 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짓게 하고 보조를 해줬습니다. 매주 약 8톤에 가까운 건강한 벽씨를 뿌리고, 그랬기에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순천 시민 그리고 대대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세계적인 흑두루미,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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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어서 흑두루미랍니다. 서식지가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순천만 흑두루미처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순천만의 천혜의 자연환경 요건은 우리가 만들어냈던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남해의 풍요로움과 갯벌, 또 갈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천 시민들, 또 대대 인한 시민들의 노력이 담겨 있었지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을 돌봤을 때 이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겨울 서식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흑두루미들이 날아와 서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흑두루미야 겨울에 6개월 나라 머물다 날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세워서 업무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이 모습은 우리 공동체도 배우는 이 12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년에는 이 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 많이 받으실 겁니다. 구역장님에게도 연락받고 각 기관장들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 점점 다른 일에 하는 것보다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 저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져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천만이 아름다운 흑두루미 서식지가 됐던 것처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였듯이 저희 덕신교회도 이제 광야 시대 끝나고 2024년은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12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오늘 이 모세가 주었던 큰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매듭 짓고 새로운 형통과 복의 삶이 이어지는 2024년 되십시오.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뮤지컬 작사가의 시인데 인용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은 이 종입니다.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종 소리가 나야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노래는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노래를 불러야 노래의 음악이 되지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선 안 된다.
사랑을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창고에 묵혀두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니듯 내게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은사가 아니라 하는 이 시인의 말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